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존경합니다. 그 이름을 따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습니까? 예. 찐빵은 모름지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안고. 예, 그래서 탁 찐빵을 탁 하면 뜨거운 찐빵이 쫙 갈라지면서 안에서 김이 쫙 올라오면서 단 냄새가 싹 코를 하면서 안경에 김이 싹 새려가면서 그 추운데 손을 호 불어가면서 그래가면서 그 찐빵을 탁 한 입 베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안고가 달달한 그 당이 들어가지고 살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고 그 추운 날 탁 찐빵 하나 사놓고 쫙 갈렸는데 없어. 안고가 없어. 그 참 이 허탈감, 참 모든 걸 박탈당한 것 같고 온 세계를 뺏긴 것 같은 그 절망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겉모습은 있고 다 갖춘 것 같은데 겉은 부지런한데 속은 실속이 없고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반어적이고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아이러니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오늘은 이 아이러니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예요. 찐빵을 샀는데 안에 안고가 없는 그런 모습. 베들레헴에 대체 어떤 아이러니, 어떤 반어적인, 어떤 역설적인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곳에 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런 왕, 즉 메시아 구세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자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이트, 집, 레헴, 떡,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이트레헴이란 말은 한마디로 오늘날에 우리가 베이커리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베이커리가 뭡니까? 빵집이죠. 빵집, 떡집, 빵집, 떡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빵집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빵집은 사실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빵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빵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주식이 뭐였던 거예요? 빵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집에 화덕을 두고 빵을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이 도시 명명을 이루면서 자기 집에 굳이 화덕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빵을 굽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빵집이 있어요. 베이커리가 있단 말이에요. 큰 화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을 단체로 굽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가갖고 이제 빵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나 아줌마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서 돈을 주고 빵을 사와서 그냥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빵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집이에요. 그래서 빵이 없으면 죽으니까, 빵을 못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빵이 곧 생명인 거예요. 바로 이 베이커리, 빵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빵집이란 거예요. 떡집이란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집에, 빵집에 뭐가 없다? 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빵을 안 먹으면 죽는데
빵 사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의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먹고 이제 나갈 그런 빵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빵집에 찾아갔는데 빵집은 번듯하고 떡집은 번듯하고 시설도 다 좋고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게 뭐가 없다? 정작 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 이게 바로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즉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신 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리가 없고 모실 자리가 없고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는 이 빵집, 겉모습만 있는 이 빵집,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빵집인 베들레헴에 진짜 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밀려나서 마국간에 그 말들이 밥통으로 먹는 그 구유에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다? 7절에 보니까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이 베들레헴에 이 빵집에 빵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 빵집에 뭐 기타 잡것들만 뭐 장난감이라든지 못 먹을 것들만 꽉 차져 있는 거예요. 빵은 없고. 그래서 빵을 갖다 넣어도 빵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빵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베들레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빵집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빵집 아니죠. 그게 바로 베들레헴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이 떡집, 이 빵집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많은 숱한 고통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시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서 모시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바쁘고 자기 삶들이 바쁘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계획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다 자기들의 인생에서 밀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떡집에 진정한 떡이 오셔도 그 떡, 그 생명의 떡, 우리의 구세주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구를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 뭐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까?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찐빵이
우리가 그 정말 추운 겨울에, 요즘이야 뭐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풍족하게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호 찐빵 150원짜리, 다른 거 과자도 50원짜리도 많고 10원짜리도 많은 그때에 무려 5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150원짜리 호호 찐빵. 그 호빵, 그거 호빵 기계 아시죠?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유리로 돼 가지고 탁 이렇게 동그랗게 탁 돼 가지고 그것에 김이 쫙 안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지고 아줌마한테 호빵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줌마가 그래 돈 150원 아줌마한테 딱 드리고, 그러면 아줌마가 그 호빵 문을 갖다가 쫙 열면 그것에서 쫙 김이 쫙 나오면서 냄새가 얼마나 단 냄새가 쏙 나는지. 그래서 그 호빵을 갖다가 탁 꺼내가지고 탁 갈라서 먹는 그 맛이 바로 호빵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호빵을 그런 호빵을 기대하고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찐빵가처럼 거기에 필적하는, 우리들을 경악해 하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호빵은 어떤 호빵입니까? 안 데워진 거. 그런 거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안 데워졌어. 딱딱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차가워. 아줌마가 늦게 넣네. 그럴 때의 그 배신감, 그 온 땅이 깊게 꺼져버리는 그러한 이 좌절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열정이 식어버리고 뜨거움이 식어버린 이 식어버린 호빵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기대가 사라져버리는데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나의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다 하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사실은 좀 아멘 예수야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었죠. 우리가 그런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림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이 영접하지 못했던 것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정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시네. 그러게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오래 참으면서 지금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려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빨리 오시고 싶으신데 참고 계신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떡집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모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오늘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오후 1시가 되면 매주일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하고도 있고요. 이제 오후 예배 대신에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제자반을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계속 몸부림치면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어릴 때부터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과 오늘 같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이 성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우가 되어서 이제 이 영상인데 그 영상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동물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꼬마 양성탄절 이야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입니다.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어느 마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마구간에 어떤 동물이 모여있나 가볼까? 아이고 어리야,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네. 배도 고픈데 밥은 언제쯤 들어나? 와이.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계시는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며? 뭐하고? 누가 태어났다고? 지금 내 밥그릇에 아기가 누워있긴 하지. 예수라고 해. 우리 주인이 사랑하는 마리아 아가씨가 조금 전에 나왔어. 휴, 아기를 낳기 전이지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 주민 아저씨 요셉은 마리아 아가씨를 사랑했어. 결혼도 하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 아가씨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았어. 결혼도 하기 전인데 말이야. 요셉 아저씨는 너무 속상했지만 조용히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했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다. 그래,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나신 거야. 아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겨우겨우 마리아 아가씨 태우고 왔는데 글쎄, 이 동네 베들레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동네를 돌고 또 놀아도 빈 방이 없다며 다들 문을 안 열어주지 뭐야. 결국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사정사정해서 마구간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그리고 그 아기는 내 밥그릇인 구유를 차지한 거야. 우와! 그게 바로 그 빛나는 천사가 우리에게도 말했어.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거라고. 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어. 너는 좋겠다. 내 구유를 그렇게 귀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 구유를 내가 양보했지. 나니까 할 수 있었다고. 여기구나. 바로 여기가 왕중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응, 맞아. 낙타야, 어서 와. 난 저기 동방에서 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 그래서 선물을 싣고 공배하러 왔어. 하늘의 큰 별? 우와, 정말이네. 난 왕이라면 정말 크고 멋진 궁전에 계실 줄 알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어.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지. 우리는 다시 별을 따라 길을 걸었고 큰 별은 여기 마구간 위에서 멈췄어. 누구나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말이야.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아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천사들도 큰 별도 알고 있었어. 우와, 아기 예수님이 내 구유에 누워 계시다니. 우리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자. 얘들아, 동물들이 모인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 예수님의 생일! 맞아,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야. 우리도 함께 축하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 저곳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동물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노새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개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낙타가 나오죠. 노새는 마리아를 태우고 있었던 그 노새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마구간이라도 오게 됐고, 그 마구간에 이 노새가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밥통, 그 죽통에다가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양보했죠. 이 노새가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노새의 밥통에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노새는 처음에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 뺏겼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드렸던 그 밥통이 그 위대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사들도 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노새가 너무 기뻐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실 곳이 없기 때문에, 모실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떡집, 떡이 없는 떡집, 떡이 있어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떡집, 약속을 믿지 않고 기대가 없어져 버린 세상의 욕망의 창고가 되어서 정작 떡이 와도 떡을 둘 수도 없는 곳, 다윗의 동네, 바로 이 베들레헴, 이 역설적이고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떡집, 떡이 있는 떡집, 이 베들레헴은 대체 어디일까요? 과거 이때는 유다의 그런 베들레헴, 그런 다윗의 동네이지만 오늘날의 이 베들레헴은 어디죠?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떡집이에요. 떡이 있어야 되는, 떡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오면 떡이 언제든지 있는, 그래서 그 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떡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떡집,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에 뭡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떡집인 우리 언양교회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 언양교회는 베들레헴이 되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한 떡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떡집인데, 우리의 겉모습은 베이컨인데, 영락없는 그런 빵집이고 떡집인데, 그런데 실상 안에 들어와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빵이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가득 차서 정작 예수님 생명의 떡은 우리 안에 비치할 수 없고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욕망, 돈, 명예, 권력, 물질보다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것들보다, 정말 썩어질 욕망보다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모셔드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산 위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돈, 명예, 권력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그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
율법주의, 자기의 종교생활 겉모습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겉모습은 뻔질하게 목사고, 겉모습은 뻔질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인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이 인생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꽉 차져 있는 우리들이란 삶의 모습에 그것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라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어린아이를 맞이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매년 이맘때쯤 되어지면요 교회 학교에 비상이 걸립니다. 예,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이제 올해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나는 교사 못하겠다, 교사의 교사도 못하겠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도 이제 네 용서 못 해주겠다면 어쩌랍니까? 네 하루 이틀 그러나, 진짜 네 진짜 하루 이틀가 아니고 네 이제 내 용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쩌실랍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그 아이에게, 그 소자에게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구세주 메시아께서 진짜로 다윗의 자손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아니죠. 전부 다 영접했겠죠. 다 영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바로 짐 싸들고 모든 거 다 팔아치우고 예수님께 안 갈 사람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맞다면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림 때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세주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초라하고 볼품 먹고 그렇게 객으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한 부부, 젊은 부부, 그리고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배가 만삭이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애를 낳을 이제 자리가 없어갖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방을 구하고 있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를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영접했어야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그 사람을 영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정말 공궁에 빠져있고 지극히 불쌍하고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영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오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왕의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앞장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또한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초등부의 우리 아이들, 유치부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정말 교사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한번 품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까 그 노새도 자기가 그 구유를 이 아기에게 뺏겼을 때에는 정말 화도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아기가 모두가 바라고 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노새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되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작은 자 하나를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접받았다, 고맙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아이러니, 떡집인데 떡이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 베들레헴에 일어났고, 또 그 후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왔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나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되고, 지극히 작은 그 자를 섬기면 나를 섬긴 것이 되어지고, 지극히 작은 그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그렇게 내 이름으로 준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 꼭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작고 어려운 자, 이 아이들한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언양의 백성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